같이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절, 14절 말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및 복음서 전체 연구와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이 산상순과 팔복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놀랍고 풍성한 책, 이 마태복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네 구절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묘사하신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향력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영향력. 예수님은 복된 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과 존재하는 모습과 인격 전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과 존재하는 모습과 인격 전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섬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매일 행하는 일과 말하는 말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그것이 흠 잡을 데 없든 사실 그대로이든 말이죠. 이렇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가장 감동 깊게 읽고 영향을 받았던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자녀들 앞에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부부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그분들의 11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했는데요. 그 중에 아들 6아들 중에 5아들이 목사와 같은 전임 복음사역자가 됐고요. 또 딸 5명 중에서 4명의 딸이 목사의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11명 중 그 9명이 그런 길을 간 걸 보면 꽤 영향이 큰 것이죠. 심지어 그 손자 세대에서도요, 그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10명의 손자가 전임 복음사역자가 되었고요. 13명의 손자, 손녀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영향력이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까요?
한때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영향력은 그다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삶을 후회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영향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1860년경 영국 버밍엄 주재 미국 영사를 지냈던 엘리휴 버릿이 한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엘리휴 버릿은 아버지의 병 때문에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요. 15살에 대장간에 취직을 했지만 수많은 책을 읽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나가고 30살 됐을 때는 50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당시 강연도 했었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와서 인류의 행복 총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어디에서든 그의 존재나 부재는 느껴질 것이다. 어디에서든 그는 자신 때문에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동료들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영원을 위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나요? 우리 때문에 행복해하고 사후에는 더욱 고마워할 사람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을 위한 인격을 형성해 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못된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영향력, 즉 우리 각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렬합니다. 복된 삶의 특성을 지닌 너희 천국의 아들, 딸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죠? 사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여러모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면성을 암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자, 즉 사탄과 악인들에게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으면서도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고 이 역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보내졌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구절은 의미가 너무나 깊어서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하는 설교가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소금과 빛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서 팔복을 통해 이미 그러한 특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인 그 영적인 자질과 원칙을 훌륭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하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힘과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절제되고 통제된 힘과 영향력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삶의 거룩함과 의를 갈망하고 주린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자비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미 하나님을 뵙고 만났으며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해 마음이 청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비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특성들로 인해 우리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모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복된 자들의 삶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며 성경을 읽고 자세히 배워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며 함께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봉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복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박해하겠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영향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써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팔복의 특성으로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더욱 뛸 듯이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뛸 듯이 기뻐해야 돼요.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포기하거나 움츠러든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박해받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박해를 받으니 너희의 소금의 맛은 더욱 진해지고 있다. 포기하지 말라.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거나 꺼버리거나 바구니 아래에 감추지 말라. 팔복의 특성을 유지할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팔복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소금과 빛을 이어주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박해가 오더라도 세상에서의 너의 역할을 바꾸지 말라. 박해로 인해 너희가 뒤로 물러남으로써 너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박해가 오더라도 소금과 빛으로서의 너희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여야 하며 계속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고 계속 의를 갈망하며 계속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속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의 이런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카시 아나타가타와 에라바레타 슈쇼크 오데아로 사이시 세이나루 코크미 카미노모토 사레타 타미데스. それはあなた方を闇の中からご自分の驚くべき光の中に召してくださった方の栄養をあなた方が告げ知らせるためです. 한국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토록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려 할 때조차도 우리는 세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목숨을 빼앗기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말한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천국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가르쳤고 죽은 자들이 연옥으로부터 천국에 가게 하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해야 한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막대한 헌금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웅대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정작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이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 살던 마틴 루터는 뒤늦게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을 발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비판과 주장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마틴 루터는 그 진리 때문에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 해도 결코 진리에 대한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3절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8절의 16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이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박해, 모욕, 악의적인 비방 속에서도 팔복의 영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현실이 거의 아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운 상태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팔복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그리고 성경 속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순간적으로는 세상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더욱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살 맛을 잃은 곳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바로 우리뿐이며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켜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빛이 비춰져서 한밤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도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이 환한 동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이 바구니 아래에 감춰진다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곧 절망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과 천국을 발견할 방법, 거룩한 삶을 배울 방법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네 구절을 살펴보며 여러분께 네 가지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도록 네 가지를 전할 텐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제 조건 2. 하나님의 계획 3. 문제 4.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첫째,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세상은 부패했기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둡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은 세상의 부패와 어둠입니다.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세상의 어둠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세상이 타락했거나 썩어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썩어가는 곳과 부패한 곳에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하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도덕성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무기도 더 진화하죠. 세상이 나아질 수 없는 이유는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인 처음부터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으나 사탄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악과 오염된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켜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악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세상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썩은 줄도 모르고 함께 썩어가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질환이 강력하게 뒤덮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편해졌는데 어둡다고요, 세상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어둡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 왜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정보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얘들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세상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사람들이 왜 자꾸 수십 년 전보다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알아? 그거는 결혼이라는 것이 문명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진화할수록 점점 결혼은 필요 없어지지. 아니, 결혼하지 않고도 즐길 일이 많은데 뭐하러 결혼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인류를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그 지식들을 갖게 되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겠는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에 동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식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너무나 처리해야 할 지식과 정보가 많아져서 전기를 엄청 먹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저기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적인 지식이 아닌 내적인 지식, 삶과 죽음과 영원 및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은 진리의 외적 지식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진리를 내면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AI 시대에도 영원히 교회가 필요하고 영적인 예배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지식은 인간의 어둠을 해결하는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처한 타락과 어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극도로 악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며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어둠이라는 전제는, 이 전제 조건은 우리를 두 번째 요점으로 이끕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것이므로 오늘은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패와 어둠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사실상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통치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에 상응하는 표현들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으로 우리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사실상 공동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지배하지요. 빛은 어두움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므로 우리가 사실상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타락하고 조금이라도 덜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덕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아니면 영원한 소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 부패한 죄성이 컨트롤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 안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수요예배나 새벽기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라인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이라도 꼭 챙겨서 들으시고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복의 은혜와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 소금의 맛을 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부패해져 가고 더불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만 나오는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박한 현실이에요. 거기서 전속력으로 도망쳐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화산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함께 망하는 것처럼 다급한 상황에 빠져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와 저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 불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 5시 반에 나와서 제가 10시 반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요. 매일 5시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러느라고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오셔도 계속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멸망을 저는 매우 걱정합니다. 적당히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염려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금의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죄를 떠나 소금과 빛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전속력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돈과 성공과는 상관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성공을 했으나 안 했으나 행복할 것입니다. 왜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함께 아이노머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장이 있게 하시고 훈련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리니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